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우리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벽이 똑같은 새벽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말씀 안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그분 의지하며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 순종으로 깨닫게 하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나의 소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 용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이 새벽 주님 의지하여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1절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아멘. 36절에 보니까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게 듣고지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듣고 있고 발람이 듣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만 소중히 여기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 찬양부터 끝나는 축도 파송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뭐예요? 나는 반응하는 거죠. 나는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으로 대표 기도로 내가 찬양 대 찬양으로 또 광고 시간에 거기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반응하고 말씀 안에 또 듣고 반응하고 찬양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요 각각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듣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자 훈련할 때마다 설교에 받은 은혜들을 나눠봐라. 이제 그러면 은혜들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을 각자가 받는 게 다르구나. 각자 받는 은혜가 또 다르구나.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남들의 간증만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꾸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내 소견을 막 선택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듣는 게 참 중요하구나.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말에 흔들리거든요. 사람들 말에 흔들려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누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또 흔들리고요. 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을 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무엇을 듣느냐? 만에 하나 말씀 안에 떠나서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발람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말씀 앞에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그 사람이 돌아와요. 단호해야 그 사람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단호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지극정성 아닙니까? 발락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게 만들려고 발람 어디까지 나와요? 마중 나옵니다. 근데 마중 나오는데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장소까지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릴 때 만약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딱 안다면 다 엘리베이터 나와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제가 부담이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또 실수한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대접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발락이 행동하는 건 다 계산적이에요. 어떻게든 말씀 안에 저주를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발람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탄도 일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도 일합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기심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는 걸어가는 거죠. 나는 걸어가는 거.
그래서 사탄도 지극정성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누가 지극정성 보이면 아멘 하고 덥석덥석 물지 말자고요. 지극정성하면 왜 이럴까?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죠. 하여튼 발락이 온다고 하니까 영접하려고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나옵니다. 37절에 보세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특별히 이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말할게. 내가 특별히 너만 좋아한다. 너만 사랑한다. 물론 순수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일 수 있지만, 하지만 좀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지 마라. 부담스럽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보다 하나님 사랑해야죠. 특별히. 37절에 보세요.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요.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계속 얘기해. 높여줄게. 존귀하게 할게. 너가 최고야. 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세상에 말하는 자기 개발과 똑같습니다. 괜찮대요. 아니, 뻔히 지옥구덩이로 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해요. 뻔히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해요. 왜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거기에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 정말 괜찮은지. 아니요. 깨달아야죠. 우리가 남들이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해도요, 아멘, 감사합니다, 반응은 이렇게 하지만, 내 자신이 항상 말씀 앞에 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했지만 내 자신을 살피게 돼요. 분별하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괜찮다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고 그렇게 말하게 해주고 나는 그렇게 여겨주는, 그게 은혜지 내가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고요.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늘 부탁하잖아요. 성도들이 아무 이야기 없을 때 정말 아무 이야기 없는 거 아니다. 정말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더 관심 갖고 더 신방하고 더 만나고 더 훈련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다. 아무 얘기 안 한다가 아무 일 없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절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큰일 당하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무조건 찬성하는 줄 알고 함께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내내 가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치잖아요. 나는 그때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난 지금 이런 마음이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고 함께 할 때 자기 마음을 함께 얘기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다락방에서도 훈련에서도 말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떻게든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37절에 이런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이런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사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그 말씀 안에 정말 요한복음 3장 17절만 16절만 암송해도요, 그 안에 황송해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데 어디 가서 내가 다른 사랑을 원하겠냐고요. 다른 사랑을 갈급하겠냐고요. 이 하나님 사랑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거기에 그냥 내 마음 다 뺏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중심을 탁 잡아야죠. 하나님 사랑 안에. 38절에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말은 또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말하겠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막 대접받는 게 좋아요. 막 나를 환영해 주려고 나와 있는 거 좋아요. 막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 회장님 어디 출국한다면 다 비행기에 나와 있고 막 그 공항에 나와 있어서 막 인사하고 검은 양복 입고 막 문 열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폭들은 또 어떻습니까? 뭐 깜짝깜짝 놀라요. 뭐 지난 형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막 90도로 인사하는 조폭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조폭이 돼가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는 느낌, 그거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느낌,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교회 순장님이 되면 될수록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그 놀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놀이에. 인사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인사 받는 게 좋거든요. 대접 받는 게 좋거든요. 내가 무언가 하는, 난 이 교회 무술이과인가? 이게 너무 싫은 거거든요.
누구는 공주고, 누구는 무술이고, 누구는 왕자고, 누구는 종이고, 막 이런 것들이 싫거든요. 싫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무술이과예요. 하나님 안에 쓰임받기 위한 무술이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써줘서. 사용하지 못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요, 내 몸이 못 따라가. 그 안에서 찬양과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와요. 곧 다가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써주실 때 감사한 거죠. 무수리과로 써주니까 감사한 거,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늘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어느덧 제가 주일도 설교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사라지고, 섬겨도 기쁨이 사라지고,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기쁨이 사라진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죠. 어떻게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를 원망하고 있냐고요. 다 원망으로 한평생 끝내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지 못했구나. 똑바로 살아야지. 좀 나에게서 채찍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로 앞에 딱 돌아오는, 그러니까 오뚜기가 쓰러져도 바로 중심에 있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딱 중심에 있어 딱 해석해버리고 일어나는, 정말 말씀 안에 좀 쿨한 사람, 좀 말씀 안에 정말 그런 좀 삐지지 않고 그런 사람, 좀 그런 신앙생활 해야지. 맨날 그냥, 또 새벽에 흥분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아내가 너무 흥분하지 말랬어요. 하여튼 38절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 얼마나 제게 귀한데, 저 절대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39절에 보세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화형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한 가지 있었는데 건너뛰었죠. 뭐가? 제가 막 또 얘기하다 보니까. 34절을 건너뛰었네요. 제가 34절 이 새벽에 묵상하고 이거 꼭 전하고 마쳐야 된다 그 생각을 했는데, 34절 보세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제가 36절부터 설교했네요. 이런 31절부터 해야 돼. 34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의 동기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니요, 이미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해야죠. 아직도 의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야죠. 순종하면서. 말로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에 이미 자기의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한 번만 돌이켜 보실래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하시면,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이런 감동을 주고 말씀을 듣고도 해석했는데, 아니야,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돼. 하지 말라는데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분이 설득 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줄 때 그 불쌍함과 그 긍휼함이 내버려 두는 사랑이냐, 나와 동행하는 사랑,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데 나를 내버려 두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 네가 한번 가봐. 이게 뭐예요?
그럼 네가 좀 경험 좀 해야 되겠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있잖아요. 사춘기 시절에. 뻔히 부모가 보이거든요. 너 그거 위험한 거야. 너 그 길 가면 돌아서 와야 돼. 너 분명히 어려움 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가본 길이잖아요. 가본 길. 물론 환경과 세대가 다르지만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뭐예요?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내버려 둬요. 가보세요. 저는 기도는 해주는데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경험해요. 경험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 3번 정도 권면했을 때 그러지 않으면 가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날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보지 않잖아요. 자기의 고집대로 가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50에 가더라고요. 그러면 60에 가더라고요. 그러면 70에 가더라고요. 답답하고 정말 힘든, 아니 50에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10대에 해야 될 일을 50대, 60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답답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뭐예요? 10대 때 겪어라 아예. 그래 너 가봐. 너 가봐. 좀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 네가 좀 경험해봐.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아프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한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좀 모태신앙 또 교회 안에 20년 막 10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 가족이 교회 등록하면 와 막 다락방 왔더니 막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 교회 최고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한 달만 지나봐. 그 생각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좋고 알아요. 나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막 맞장구를 치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 저 사람 한번 만나봐. 나 만나서 괜찮은 거야. 저 사람 한번 만나면 너는 교회 뜨거운 맛을 볼 거야. 근데 어때요? 그것들을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겪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에 뭐예요? 성장이 없고요.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겪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를 겪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게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그 소리가 내게 들리고 내 가슴 깊은 곳에 들리고 마음 깊은 곳에 들려서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를 막 찔렀거든요. 막 피가 나고 막 힘들고 그 사람 만나면 막 계단으로 내려가고 막 주일도 있잖아요. 저와 악수 안 하고 막 계단으로 막 급히 내려가시는 분들. 저는 그게 감사한 거죠. 계단이 있어 감사한 거예요. 저분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저 때문에 운동하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계단으로 갔던 분들이 어느 순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정말 시간 오래 걸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제 앞으로 와서 먼저 인사하고 같이 악수하고 그때 오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뭔가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 겪고 있구나. 오춘기 때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치열하게 겪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지만 신앙생활에 이런 일을 겪는구나.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죠.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재밌는 건 뭐냐면, 동물은 보는데 사람은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동물이 말을 안 하고 사람이 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난 지금 눈 뜨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지고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깨닫는 건 뭐예요? 눈을 뜨고 있으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깨져야 돼요. 이게 은혜 앞에 깨져야 내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전과 이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고 그 말씀이 내게 순종으로 감사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공동체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도 받는데,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걸어갈 때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일까?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듣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자아라는 이 생각과 욕심과 이 욕망과 이 꿈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날마다 말씀 앞에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볼 걸 보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하시고 말할 걸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새벽 기도 용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기도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선포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주일 예배 가운데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기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무릎 꿇을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저 옥상에서 중보 기도하는 이들, 각 예배마다 먼저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들, 섬기기 전에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줄 믿사오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역자들, 순장님들, 또한 모든 성기미들, 이 모든 분들이 스승입니다. 이 스승의 주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께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격려하셔서 정말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의 민족 대선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와 연애와 스포츠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북녘 땅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있는 말씀 노크 모임 가운데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 있을 예쁜 발 전도 모임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더해 달라고, 매주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